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에서 두 가지를 만나고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제가 요즘에 무얼 자랑하고 다니나 봤더니 바로 이 비타민 C를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했는데 좀 찔리는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비타민 C를 먹고 효능을 얘기하고 났더니 마음 한구석에서 너에게서 나보다 비타민이 능력이 참 많구나 라고 하시면서 엄청 예수님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처럼 자랑의 포인트가 빗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결미에 해당합니다. 대필자에게서 붓을 빼앗아 직접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은 무슨 표시를 하라고 하셨죠? 바로 당구장 표시입니다. 왜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속상함과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바울의 자녀와 같은 교회입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참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십자가 복음 외에 자신의 공로를 통해 구약의 전통인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그들이 더럽히고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효화하고 있다고 호되게 그들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거짓 교사, 혼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 갖고는 구원받기 어려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몸에다가 율법을 지킨다는 흔적을 남겨야 한다 라고 구원받는 표시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받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은 혼돈이 됐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주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그들도 그러면 나도 몸에 흔적을 남겨야 하나? 그래서 신앙생활에 동요가 왔습니다. 여러분, 할례란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징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로서 어떤 삶의 흔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대답으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실한 회개도 수없이 흘린 눈물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이들이 할례를 자랑 삼아 드러냈던 것은 이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두려워져서 적당히 타협하고자 했던 그들의 속셈이었습니다. 전통 유대인에게 박해를 피하려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에게서 가장 높이 살 수 있는 면은 영적인 일관성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도 바라보는 것도 모두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아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랑할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금수저며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고등교육과 최고의 하이 클래스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바로 예수를 얻기 위해 버린 것, 잃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십자가만 자랑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비타민C만 먹어도 그렇게 몸에서 효과를 보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변화를 어떻게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추구했던 세상의 것이 한마디로 시시해졌습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했는데 세상의 것이 그의 마음에 절대 차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때 인생의 낭패의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난 결과가 동일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옛 세대에서 새 시대를 여는 문입니다. 할례와 무할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주장합니다. 여기서 새 창조란 십자가 사건이 가져오는 구원, 자유, 영생,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새 창조의 주인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신분과 그것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령을 통한 십자가 사랑을 재현하는 삶, 무거운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흔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흔적이나 상처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스티그마는요, 낙인 찍다 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는 다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너무 일이 힘들다고 도망을 가면 이제 찾아서 붙잡아 오는데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주인들은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불로 지져서 낙인을 찍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다 하고 꽉 찍어버립니다. 만약 주인이 김씨이면 김씨 아무개 소유다 라고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어디를 도망가든지 간에 이 낙인을 보면 다시 붙잡아서 그 주인한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황제에게 충성하느냐고 장군들의 몸에다가도 이런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나는 왕에게 충성한다 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찍은 낙인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낙인을 찍었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면 부리던 종에게 자유를 주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종이 주인이 좋아서 나는 주인님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머물겠습니다 하면 자신의 이 귀를 송곳으로 뚫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바울 또한 주님께 자진해서 종이 되었고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다가 많은 고난을 받아 그의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죽을 뻔하였으며 태장도 3번의 태장을 맞고 또 한 번에 돌로 맞고 또 3번 파선하여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에게서도 죽임을 당할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겼으며 이방인의 위험도 받았습니다. 정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는 고난을 그는 그의 몸에 새겨놓았습니다. 이 고난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생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한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상처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종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받았던 상처들,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받은 핍박의 상처,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서 받았던 상처들, 어느 것이 더 많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긁히고 찢기고 조롱받고 피나는 그런 상처들이 많으시다면 예수님의 종이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는 그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게 목욕탕에 가서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목욕하러 갔다가 놀던 어린아이가 유리문을 뛰어들어와서 유리 파편이 튀어서 팔과 허벅지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가끔 그때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런 육적인 상처 외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믿고 물불을 안 가리고 섬기고 전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성도님 태워다 주다가 자동차에 정면 충돌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한 영혼 세우기 위해서 참아내야만 했던 아픔들, 이 자리에서 다 말 못할 상처들, 제가 나이가 어리니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뭐든 열심히 하면 그렇게 시기, 질투, 모함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 그런 아픔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남편한테 가서 말하면 대번에 때려치우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앉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더군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서러워서 저렇게 우는구만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한테 말하는 순간 시원해도 주님이 만지셔야 참된 치유와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냈던 여러분 속에 간직한 상처 있으시지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자에게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입니다. 제가 구김살 없이 지금까지 온 것은 바로 주님의 위로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을 때 주님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삶을 비관할 수 있었지만 그는 또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복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님께 받은 위로로 이제는 고개를 돌려 옆을 보십시오. 아파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실 때 여러분은 상처받은 치유자로 다시금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